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봉독에 올리겠어요. 아론의 나답 아들 나답과 아비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비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이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베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베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유직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명령하는 불과 다른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우리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를 어길 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줬는데 그 규례대로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의 오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드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의 법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오늘날 만민 다 만인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인데 지성소 안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성소가 있고 내성전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히라보로 성소와 지성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지었다는 것을 그걸 히라보로 우리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라보로 라우스라고 그래요. 그래 히라보로 나우스. 그러면 우리 안에다 짓는 것도 나우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야? 지성소와 성소. 바깥 제단인데 그때 내 뿔이 달려 있잖아요. 또 제단 뿔이 있잖아요. 제단 뿔에 죄를 졌을 때 피를 바르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노제사장이라고 그러는 데서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고 말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노제단에 있는 불이 있는데 노제단에 뭐예요? 노선을 만든 불제단 그 불이 있잖아요. 불을 담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노제단. 자, 노제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어놓은 성전은 무슨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긴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 너희들이 지은 거 다 무너뜨리고 내가 직접 짓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형도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심판은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불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는 불을 담아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려서 생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생명,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불을 담아 드려야 되는 거고, 다른 불을 자기 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불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멋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자기가 틀이 있어 그 벽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쌓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준 벽돌로 쌓아야죠. 정을 대라고 했어요. 정을 대지 말라. 정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그 17절 보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불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불의가 죄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불을 담아야 하는데 자기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려졌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적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다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림길이 서 있는 거예요. 생사가. 자,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향로, 개인적인 향로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 계시록 8장 3절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세송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제단에 불이 있지.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같이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를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얘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향로의 불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사망이 돼버려 죽었잖아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므로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분명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체가 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불이시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을 담아서 드릴 때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진리다 그런 거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불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2절을 보면, 계시록 15장 2절을 보세요. 15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성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건데,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 자 21장 21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자,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자, 유리 같은 정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인데 이 성전이자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자, 천국을 얘기하는데 12문이 있고 12진주라고 그래요. 자, 22절 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등불이죠.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불 자체예요. 예수님이 불이에요. 불.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불이 되고 그 불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일곱 등불이 있잖아요. 일곱 등불.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자, 계시록 4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할렐루야. 자, 일곱 영이 어떻게 해요? 6절을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 그런데 일곱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일곱 등불이 빛이 비쳐야 안 비쳐? 예?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보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여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조유에 대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논이 가득하더라. 뭐 하나님의 이 영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등불이 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말씀의 바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등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일곱 영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같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일곱 등불은 뭐예요? 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각각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각각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희망문 짓고 경배할 때, 자, 구약에서는 희망문이잖아요. 성막을 쳐서 희망문에서 경배할 때 희망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에게 뭐예요?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두멍을.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앞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쥐를 깨끗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역대하 4장 23절에 보면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걸 놋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양쪽에 놋재단이 있고 불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그러면 불이 어디서 물두멍에 비칠 거 아니에요. 놋에서 불이 펄 타고 있는데 이해가 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열왕기상 7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놋바다, 유리바다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놋바다, 유리바다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죄가 있으면 유리바다 말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이긴 자만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있는 거예요. 짐승을 이긴 자만. 자, 여기에서 높바다 계시록에서 유리바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말을 했던 높바다가 여기서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가 지금 계시록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높바다, 계시록에서 유리바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미한다 그 말이며 말씀의 바다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불이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근데 계시록 15장은 뭘 표현해요? 자, 유리바다만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에. 자, 계시록 4장 6절은 뭐예요? 멀리 바라볼 때 이 펄리 혀이나. 그러니까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멀리 바라볼 때 뭐가 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때 다 보이고 계시록 15장은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산속에 들어가면 나오면 보이잖아요. 산 멀리 쳐다보면 그거에서 뭐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멀리 봐봐요. 성전 밖에서 볼 때 물두번과 노체단 불이 헐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에 비춰져 있는 불의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은 짐승과 그 우상을 벗어난 자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원수들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에 서 있다. 14장 2절을 보면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이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성목을 장로들 앞에 내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까 뭐라고 그래요? 내 성물과 장로들이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짐승의 이름을 이긴 자, 짐승의 소위 이름을 이긴 자들은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요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불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세요. 실전가 아닌가?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다요. 고린도서 3장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때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다 타내고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 태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센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유리바닷가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섰어 안 섰어요? 그래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 불이 섞인 유리바닥 서 있는 거나 왜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지? 예? 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바다에서 받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이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 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만 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세워야 하는 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야 돼요. 모든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들이면 이와 같이 불로 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공적이 다 불타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거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이 둘째 것을 이루어서 새 언약이 일꾼 되어서 예수님 머리라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데 그 예수 이름을 말해나이라. 골로새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해요?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러게 말해나 이래나 우리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을 다 보좌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불이라는 거예요. 그 향로가 뭐예요? 불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는데 천사들이 담을 때 더러운 걸 담으면 그거 다 태워서 천사들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 때만 그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